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음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민망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민망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녀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려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함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믿고 그 명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부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역할로 살지 않냐고 마치 창기와 같은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과 더불어 이렇게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애굽, 블레셋, 아수르, 갈대아 나라들이 나오죠. 이 나라들과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연합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어떻게 교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고 다른 나라들의 어떤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과 물론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다 연합해서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신이 행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내에 왜 이런 차마 어떻게 성경에 이런 글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민망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좀 강한 나라들, 애굽, 아수르, 갈대아, 블레셋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며 살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치 창기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주어졌던 좋은 것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더불어 연합하거나 아니면 심하게 말하면 종속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냐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조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먼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과 정치적인 영향력들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매우 실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마치 창기가 하는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저들에게 충격 역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만 살아왔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자기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곰곰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도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21절에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구절마다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는 그냥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준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지적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은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분히 이기적이기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도가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당장한 운명의 행위다.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약하였기 때문에 마치 운명과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해졌을 때 과연 하나님을 의뢰하였는가 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좀 낙제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놓고 아주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거북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신도요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의 성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방의 우상과 이방의 정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잘못된 점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와 또한 이방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의 우상과 같이 다른 민족과 같이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삶들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실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가 나약해졌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진정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싶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사랑을 의지할 수 없어서 이 새벽에 그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나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약하고 지쳐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또한 응답의 열매들을